엄청 웃으시는데요. 꼭 그런데요. 꼭 이런 네. 꼭 이렇게 질문한대요. 네. 꼭 너같이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갖는 애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한대요. 자, 혹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수가 있으신가요? 미카엘. 아, 이 느낌 잊지 말래요. 지금 이 기분을 저한테 잊지 말라고 하셔요. 그게 양심이래요. 아.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 그 상담 중에 깊은 최면 속에서 수호천사 미카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그 수호천사 미카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그 자살한 영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올렸던 그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다음에 이 영상을 이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그 영상에서는 이제 첫 부분이 이제 전생 체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차원적인 수호천사를 만나서 특히 자살한 영혼들이 그 하늘에서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이렇게 묘사를 했죠. 뭔가 그 굳어져서 폐 건전지처럼 쌓여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생생한 묘사로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분의 전생 체험과 그런 메시지들이 쭉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정작 이분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겠지만 이분을 좀 더 도와주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과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따로 잡아서 그때 하지 못했던 그 후속 치유 작업을 하고 그 치유 작업이 끝나고 또 이제 이어지는 그 수호천사 미카엘과의 대화를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실게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수호천사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마다 조금 편집을 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 다 걷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실제 원본은 굉장히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대답이 빨리 나오지만 또 어떤 대답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너무 이렇게 내용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핵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좀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번 영상도 제 기준에서는 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긴 있었지만 왠지 이번 영상은 좀 날 것 그대로 그냥 무편집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무편집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사연은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여성분이시고요. 아이를 독방 육아를 하시는,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너무 일 때문에 너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키우게 되고, 특히 어린 시절에 너무나 뭐랄까 소외받아서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소외받아서 그 한이 너무나 이제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악에 바친 그런 삶을 너무나 괴롭게 살아오셔서 그런 느낌의 괴로움을 너무나 심하게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려니 의지할 것이 없어서 조금 술에 의지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저까지 찾아오셨던 그런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특히 이제 형제들로부터 너무나 소외받아서 그런 너무나 그 한스러웠던 모습들에서 굉장히 깊은 통곡과 이런 것들이 작업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시 수호천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무편집으로 쭉 들으시고 정리를 좀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진행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도 우리 수호천사님이 옆에 와주셨나요? 네. 그래, 어떤 모습을 와주셨나요, 오늘은?
지난번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달라졌나요? 지난번 또 그 남잔데 오늘은 좀 밝아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요. 혹시 오늘도 소순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순사님 혹시 특별히 해주신 말 있으실까요? 난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좋아요.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뿌듯하대요. 어떤 점에서요? 네가 다시 밝은 데로 올 줄 알았대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도 그 지난 시절의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었나 봐요. 어떤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좋아요. 네, 시간 충분히 가십시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네가 상처받은 애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을까? 겉핥기식이 됐을 거야. 걔네 그 무한한 자격지심을 너는 병으로 여겼을 텐데.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병으로 여기고 고치려 하지만 저는 그걸 병이라기보다는 진짜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마음속 깊이 분류한대요. 고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정상 최상의 범주까지는 가기 힘든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저는 치료자라기보다는 동반자 개념으로 그 사람들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약간 다리 역할 같은 걸 해줄 수 있을 거래. 진정 이해할 수 있을 거.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이 느낄 거래요. 아, 이 사람도 바닥 찍어봤구나. 되게 외로워봤구나. 술에 빠졌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대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버린 그 한심하게 보지 않고. 그래요. 그나저나 이 씨는 왜 한때 이렇게 술에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수호천사님께 여쭤봐요. 네, 그럴까요? 꿈꿀 수 있어서. 꿈꿀 수 있었죠. 술을 마시면 꿈꾸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불안함이 없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약해지니까 마음껏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그 느낌에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씨에겐 어떤 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대화래요. 대화. 누구와의 대화? 신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마음에 들어오는 그 소리가 너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렇게 아직도 신과 대화를 하는데 낯설거나 어색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과 대화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조언보다는 저한테 있었던 이 얘기를 해주래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어떤 부분에?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내한테 억울한 일이 생겼지? 왜 노력했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었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신이 항상
옆에서 0.1초 만에 대답했대요. 난 널 제일 사랑하고 제일 나한테 네가 중요하고 네가 그런 슬픈 마음을 갖게 한 갖지 못한 사람, 어떤 물건,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물론 너를 슬프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제일 빨리 네 옆에 항상 영원히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네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진정 원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지금 너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들이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거든.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 자살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특히 자살하면 영혼이 굳어지고 나중에 폐건전처럼 건전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건전해진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닿고 닿다 보니까 그 자살한 영혼들을 되게 그리워하고 너무 생각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쌓여진 녹은 영혼들 눈이 가끔씩 반짝거리는데 그걸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소멸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도 자기를 그리워하는 다른 영혼들을 느끼면 가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자살한 경험을 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내리고 그래요. 다시 그냥 말해줄래요?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된대요. 흘러가게. 네. 쉽지 않겠지만 그 슬픔을 마음 안에 품고 산다고 해서 지금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너 자체는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이 안타깝다 정도로 해서 생각을 정지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데 써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에휴,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폐건조지처럼 쌓인 영혼들은 뭐 다시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물어볼게요. 네. 안타깝지만 없대요. 그렇군요. 너무 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폐건전지처럼 쌓아둔 게 아니라 소멸시키지 못할 정도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정이 쌓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그렇게 두는 거래요. 그냥 자살즉시 다 없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애착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신이 아니고 수호천사기 때문에 가끔 자기가 아꼈던 사람이 자살을 해서 거기 쌓여 있으면 틈날 때 몰래 가서 얼굴을 만져본대요. 혹시나 다시 말을 할까 해서. 근데 그런 일은 없대요. 혹시나 자기 얘기가 듣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씩 말도 걸어보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에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자살은 죄짓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조차도 바꿀 수 없는 거라서 하지 말라는 거래요. 정말 힘들어서 버티다가 사고로 죽은 거면 신이 어떻게 뭘 바꿀 수라도 있는데 죽어버리면 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힘듦만 남아있는 채로 꺼져버린 인형을 보면 정말 너무 슬퍼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렇군요. 아,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보래요. 이제 내가 이 아이 출산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 직전이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삶이 끝나면 탄생이 돼서 자기가 드디어 만나는 거래요. 그렇게 자기가 산모가 10달 동안 애를 품듯 그렇게 품었대요. 사람들. 근데 나오기 직전에 자기가 탯줄로 직접 목을 끊어버려서 자기가 오니까 자기 애가 죽어있더래요. 스스로 탯줄로 목을 감아서. 그때 그 마음이 어떨지 그게 자기 마음이래요. 아유,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비유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사고나 뭐 범죄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은 왜 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왜라는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물어보래요. 왜? 혹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으로 당하는 걸까요? 그 외보다는 네. 어떻게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는 없대요. 왜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고 자유의지에 따라 누군가 내 소중한 다 소중한데 누가 누군가한테 그런 가해를 한 것인데 그게 또 따라가 보면 그 가해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원한이 있었고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하지만 신은 모든 걸 다 통제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한테도 그 중간중간 메시지나 천사를 보낸대.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끔.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사건이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원리 같은 게 있대요. 네. 네 상처를 깊게 이해하고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라. 네 상처를 죽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네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물 뿐.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라.
너만한 치료사가 없을 테니까. 그게 네가 살 길이라고 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삶은 반복이 되고 어떤 삶은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반복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자세와 같은 삶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늘의 자세의 삶에는 어떤 것일까요? 삶의 자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뤘을 때 좀 다시 물어볼게요. 네네. 반복되는 것과 반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자유의지를 주신대요. 자유의지로. 네. 그렇군요.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이유는 아주 좋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돼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대요. 도와주고 싶어 한대요. 뭔가 죄를 짓고 부족해서 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내가 조금만 더 힘들어도 거기 한번 더 속해가지고 살면서 이 행복감 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건 사랑이래요. 그래요. 참 이 사랑이라는 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해주래요. 네. 너는 사랑이래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냥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는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너가 사랑이래요. 이 일을 할 때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했었던 그 좋은 마음, 그게 사랑이래요. 다시요. 어떻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게 되게 큰 일일 텐데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런 엄청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해볼까? 그게 사랑이래요.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한테 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든지 아주 간편하게 가르쳐 드린대요. 무엇이 옳은가만 생각하래요. 옳은 걸 선택하는 순간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신이 모든 걸 전폭적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너는 선택을 옳은 것만 선택하면 된대요. 이 옳은 선택 뒤에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주 잘 갖고 계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다고. 이번에도 선택하래요, 옳은 일을.
그럼 그 이외의 것은 다 신이 하신대요. 그래요.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단지 자기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뿐이래요. 다른 거에 가려져서. 신은 우리 단어로 말하면 양심이라는 걸 줬대요. 그래서 양심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이거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나도 그럴만했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합리화 과정. 좋아요. 모든 것에 제일 반응 처음은 양심이 하게끔 만들어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양심 다음에 어떤 충동이라든지 뭐 분노, 모든 감정의 제일 1순위는 양심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심이 반응하는 걸 놓칠 수는 있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성찰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거래요. 항상 이렇게 생각 같은 걸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더 나은 내 삶을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잘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해서 마음의 귀를 잘 기울일 수만 있다면 선택은 옳은 선택을 할 뿐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필요한 힘과 다른 것들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이 전폭적으로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옳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신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한 번 옳은 선택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달콤한지 안 사람의 두 다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튼튼해서 신은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분업하는 거래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래요. 좋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거나 죄를 짓거나 그런 죄책감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저질러버린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죄책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죄를 씻어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일단 제도적인 걸로 본인이 자수를 하거나 뭐 그에 따른 어떤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키진 않았지만 자기가 속죄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이 됐든 신은 네 마음만 편해지고 가벼워지길 바라지 너를 벌할 마음은 없대요. 나는 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네 마음의 평화를 갖길 바란대요. 그것이 자수면 자수든지 뭐 가서 용서를 비는 방법이든지 못하겠으면 뭐 누군가를 도와주든지. 좋아요. 그래요. 혹시 아까 어떤 사람은 그 하늘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내려온다 그랬어요. 네. 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런 존재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소위 말해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엄청 웃으시는데요. 꼭 그런데요. 꼭 이렇게 질문한대요. 꼭 이런 식의 제가 외람되지만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요. 좋아요. 네. 꼭 너같이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갖는 애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한대요. 성인들은 이제 소위 다시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시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뭐 어쩌라는 거지 자꾸.
신이 신으로서 당위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려면 사실 성인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대요. 아, 성인이 너무 많으면 신이 뭐 필요해요? 인간이 그렇게 다 신처럼 완벽히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무한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신은 의미가 없죠. 단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인이고 뛰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가서 도와줄래.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데 마라톤 같이 해주면 더 결과가 좋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지 성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래요. 그렇군요. 뭐 어쨌든 우리 인류는 이런 성인을 믿고 따르고 또 거기서 또 갈등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슬퍼요.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성인을 따르다 생기는 갈등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질문을 못 들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단어를 뭐 보느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종교 갈등도 겪고 있는데 믿음에 따른 갈등, 종교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 얘기 해주시는 얘기가 종교 갈등이라는 게 있으려면 먼저 내가 옳다라는 아집이 그게 먼저 있는 거래요. 아, 정말로 종교 갈등이 내가 정말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유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한 번씩 양심으로 신호를 준대요.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모든 종교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이 분쟁이라는 것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불구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장의 어떤 아집 때문에 이런 분쟁을 일으킨 것인가. 이런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줬지만 사람이라는 건 또 그때그때 선택을 그 양심에 귀 기울여서 하진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분쟁이 필요한 이유는 분쟁 속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쟁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교훈과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것을 터치하지 않는데요. 좋아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 없이는 평화의 의미가 없대요. 분쟁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대요. 그래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숙명이나 운명, 어떤 조언이 해줄 거는 따로 없으실까요? 갑자기 그냥 사과를 드시는데요. 잠깐만요. 네. 시간 충분히 가십시오.
이걸 어떻게 그냥 사과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꼭 한국이어서 더 힘든 건 아니고 꼭 지금 이런 세상이어서 더 힘든 건 아니고 자기는 정말 오랜 시간 사람 옆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 지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딱 해준 얘기가 네. 조선시대에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석기시대에도 돈 없다 그러고 다 힘들다고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누가 정말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혼란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고 그 많은 혼란 안에서 신은 그만큼 더 민첩함과 더 빠른 판단력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더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 좋대요. 그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 걸까요? 그것 또한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래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씨에게 해줄 말을 좀 더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서 좋은 얘기 해주기를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수가 있으신가요? 미카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느낌 잊지 말래요. 지금 선생님이 수호천사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 이름이 정말 가슴에서 떠오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각난 건데 이 기분을 저한테 잊지 말라고 하셔요. 그게 양심이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느낌도 잘 저장하시고요. 그래요. 혹시 미카엘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끔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러셨군요. 근데 좀 과묵한 편이래요. 과묵한 편이라고요? 주로 약간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렇군요. 그래요. 혹시 저희 수호천사는 저에게 무슨 해줄 말이 없는지 물어볼게요. 네. 미카엘 천사한테 물어봤는데 미카엘 천사는 선생님 천사한테 제가 지금 직접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하려고. 네. 바빠 죽겠대요. 그 무슨 의미일까? 진짜 갑자기 바빠 죽겠. 더 행복하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의 수천사일까. 그렇군요. 너무 행복한데 진짜 바빠 죽겠대요. 바쁘다. 어떤 의미에서 바쁜일까요? 선생님을 지키는 게 1순위래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은 쳐내고 이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말 같은 건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오진 않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열일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시고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길게 좀 이어지어서 어떻게 좀 핵심을 잘 짚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좀 곱씹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도 굉장히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좀 긴 내용이다 보니까 그 요약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다시 그 수호천사님을 만났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등져 있는 모습으로 조금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같은 수호천사인데 굉장히 좀 밝아 보였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밝은 데로 올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직전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화해되고 밝아진 모습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래요. 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신과 나누는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항상 함께 있다고, 늘 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을 이렇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에도 부르기만 하면 0.1초 만에 대답하는 것이 신이다. 그리고 지금 너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것들이 진짜로 너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죠. 그렇죠. 우리는 슬픈 이유가 뭔가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굉장히 슬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자살한 영혼들에 대해서 봤던 장면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설명이 있었죠. 뭔가 우리가 자꾸 영혼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뭔가 이 영혼들이라는 것도 어떤 따뜻한 물에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존재여야 되는데, 자살하게 되면 자꾸 굳게 되고, 굳으면 더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폐 건전지처럼 굳어버리면 건전해서 쌓아나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렸을 때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 자살한 케이스가 있었던 분들이 너무 조금 그 영상에 좀 안타까워했던, 오히려 더 슬픔을 겪었던 경험도 있어서 제가 꼭 물어봤던 건데, 이런 겁니다. 자살을 한 번 했다고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게 방치되고 건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한 번 자살한 영혼은 또 더 힘들어지니까 더 자살이라는 선택을 더 쉽게 하게 되고, 그런 선택을 자꾸 반복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건져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한 번 했다고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혼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조금 리얼하게 진행이 되죠. 뭔가 이제 스스로 전원을 꺼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수호천사와 그 영혼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잊지 못해서 그 쌓아진 곳에 갔는데, 가끔 이제 그 영혼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눈이 잠깐 반짝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죠. 스스로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이 마음이 지금 안타깝게 묘사가 되는데, 이런 묘사를 해주죠. 우리가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엄마 뱃속에 10달을 지냈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만남의 기쁨을 기대하고 그 10달을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죽어서 나왔을 때 그 슬픔에 비유를 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수호천사나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그 자살한 영혼을 보는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였으면, 지난번에는 너무나 손에서 놓기도 쉽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땅에 보내졌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오늘도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잘 묘사되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원치 않은 사고나 범죄를 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왜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이유 없이 당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 인과의 고리를 따라가면 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뭐 상처가 있었고 그런 인과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 순간에 단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알 수 없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의 상처는 원리가 있다.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자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제 늘 뭔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자, 여기에 그 답이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옳은 선택을 하라. 매사에 모든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면 그 뒷일은 신이 도와준다.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옳은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인의 깊은 양심에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신이 도와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신이 도와준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자수를 하던가 아니면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남을 돕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지 벌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뭔가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 그 종교 간의 갈등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그 깊은 내가 옳다는 아집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기고 슬픈 분쟁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분쟁이 있어야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 그 분쟁의 과정 속에서도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자살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자살한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 괴로움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괴로움을 끝내는 선택이 바로 자살이었던 거죠.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 죽음 자체를 선택했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이 괴로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영혼이 조금씩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면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걸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전생 체험 상담할 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전생에 자살했던 케이스는 그때 그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지금도 똑같이 당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것은 뭐 자살하면 벌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괴로운 상태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종국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건져내게 되면 그 괴로운 상태 그대로 이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호천사와 신들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살을 마음먹은 이런 분들, 괴롭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마치 버림받은 느낌. 나에겐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수호천사도 나에게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버림받고, 때로는 너무나 큰 전생의 죄 때문이었는지 나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이 괴로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 나는 이 괴로움을 나 스스로 끝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왜 이런 괴로운 삶을 반복하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렸는데 중요한 건 그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그런 주위에 그런 선택을,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시다면,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움이고 본인의 삶까지 거기에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받았고,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늘 내가 손해되지 않는,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혹시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그런 성공이나 이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옳은 선택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그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도 모든 것은 신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이 도와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 강력한 다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신의 일을 분업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바로 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내 깊은 양심의 소리,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소리를 놓치기 쉽지만 거기에, 그곳에 바로 우리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잘 전달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무편집으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길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 정리가 오히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그 사랑받는 존재를,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요롭고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미카엘이라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사실 예전에도 좀 나왔던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물어보죠. 혹시 다른 존재에게도, 다른 분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녹음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존재에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보통 명사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름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을지에 여러분들과 늘 같이 공유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꼭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과묵하다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해주는 편이거든요. 너무 웃긴 게 느낌이 사과 먹을 때쯤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 있었고 여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나 원래 이렇게까지 말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닌데 약간 그런 그랬군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약간 갑자기 또 말을 시작하면은 되게 다다다닥 이렇게 다 그 미카엘이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좀 이상적이셨나 봐요. 그건 진짜 저라면 미카엘이라는 이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죠. 진짜 그냥 이렇게 바로 어떤 종이를 여기다 딱 넣어서 제가 여기다 바코드를 넣어서 종이를 제가 그냥 제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미카엘 이렇게 딱. 그랬군요. 그래요. 그런 느낌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호천사 얘기하셨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저쪽 수호천사가 딱 저쪽 보는데 보는 순간 선생님이 있었고 그 여자 형상에 아주 긴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황금 색깔빛이었어요. 제 수호천사가 약간 은색빛 그런 느낌이었다면 차갑고 은색빛 느낌이었다면 굉장히 밝은 황금 색깔의 그런 여자. 그래서 저는 얼핏 보고 여자야 남자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는 그 석고랑 같나 본존불상 같은 거 보면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상 있죠. 뭐 관음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여자상 있잖아요. 발상해가지고 이렇게 여리여리해가지고 길쭉한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분한테 이제 선생님 수호천사한테 질문을 하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수호천사를 먼저 쳐다봤는데 수호천사분이 저한테 해놓은 말이 이렇게 입을 움직여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이 저도 느꼈더니 나 그렇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쉽게 말 걸지 않아. 그냥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궁금하면 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너무 시끄러운 것을 물어보지 왜 나한테 자기는 원래 좀 과묵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이미지를 저한테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